자, 오늘은요, 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7장. 기드온 용사 300입니다. 기드온 용사 300. 그 300 그러면요, 아주, 스파르타 300. 그 영화로 나와 있는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전쟁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재밌는 내용입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기드온 용사 300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자, 라는 말씀입니다. 300명을 골랐습니다. 자, 지금 기드온이요. 여룻바알의 뜻이 뭐라 그랬죠? 바알과 다투다. 이런 말이라 그랬죠? 근데 기드온은 바알의 신전도 무너뜨리고 또 누구요? 아세라의 목상도 찍었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얻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는 백성이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낮은 지역이 아니라 셈이라 그래도요 지대 자체가 높은 지대입니다. 자, 그리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어느 골짜기요?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었다. 뭐 이런 의미겠죠? 네,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드온이 있는 이스라엘 쪽이 있는 건 조금 위쪽이었고 그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누가 있었다고요? 미디안의 진영이 있었는데 그러면 어디가 더 잘 보여요? 위에서 아래가 더 잘 보이겠죠? 그러면 미디안 진영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도 알겠네요. 그죠? 얼마나 많은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모였어요. 여러 지파 사람들이 모이긴 모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몇 명이 지금 현재 모여 있는 거냐면, 32,000명이 지금 현재 모여 있대요. 그죠? 32,000명이 모여 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숫자가 엄청 많구나, 이렇게 보이겠어요? 아니면 그 아래 사람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큰일 났다, 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큰일 났다가 맞는 말이야.
큰일 났다. 큰일 났네. 지금 온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그 땅덩어리를 다 쳐가지고요. 곡식을 있는 대로 끌고 가려고 그러면 사람 많이 데리고 와야 돼요? 조금 데리고 와야 돼요? 엄청 많이 데리고 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쭉 이스라엘 땅을 밀고 쓱 지나가가지고 그 곡식들을 다 탈취해가지고 가져갈 생각으로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온 거예요. 그런데 겨우 32,000명이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겨우 32,000명. 문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너무 많아라고 말씀하실 때 인원이 몇 명이었다고요? 32,000은 너무 많아. 그런데 너무 많아에 대한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쟁 끝나고 나면 얘네들이 분명히 전쟁을 이길 텐데요. 32,000명하고 구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허다한 그 많은 숫자하고 싸우면 분명히 누가 이겨요? 숫자 많은 쪽이 이기는 게 아니고 무조건 이스라엘이 이긴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테니까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기지 못한다나 아니면 이 싸움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들은 아예 저기에 계산에 놓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확률이 제로예요. 하나님이 싸움에 나가가지고 질 확률은 얼마다? 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확률이 100%였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가나안 전쟁에서 이겼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에요. 후손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늘 미디안에게 약탈을 당해왔고 그 다음에 자기 것들을 빼앗겼고 가족과 친척들이 그들에게 죽었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이랬던 사람들, 이런 경험밖에, 맨날 지는 경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지금 32,000명이 여기 모여 있는 거라고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 사람들이 아래쪽에 있는 그 허다한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때, 내가 이렇게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웠는데가 기억에 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 너무 많아. 왜? 32,000명이 싸워가지고 100% 이길 텐데 이기고 나면 얘네들이 야 우리 대단한데? 라고 얘기할까봐 너무 많다고 얘기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무 많으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잖아. 그럼 두려워 떠는 자들을 따로 한쪽으로 빼. 그래 두려워 떠는 자들을 빼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얼마가 빠져나가는 거냐면 한 69% 정도가 빠져나가요. 70% 가까이가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70% 가까이가 빠져나가서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빠져나가고 10,000명밖에 남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3명 중에 2명이 빠져나가면 텅 비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몽땅 있는 사람들 중에 빠져나가면요. 이상하게 너무 많이 빠져나갔다는 느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있는 사람들도 사기가 떨어지고 야 32,000명 갖고는 어떻게 싸워볼 만한데 22,000명이 빠져나갔으니까 10,000명으로는 이건 도저히 못 해먹겠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 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들 거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야 지금도 너무 많아 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뭐 하기에 너무 많다고요? 이 전쟁에서 싸우면 어떻게 할 텐데 100% 이길 텐데 이기고 나면 10,000명 정도로 싸우면 걔네들을 우리가 어마어마했어 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안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때까지냐면 그러면 보세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면 누구의 이름이 점점 올라가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올라가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다시 시험을 할 거야. 그러면 뭐 하려고 시험해요, 이제? 너무 많으니까 나는 어떻게 하겠다. 시험에서 요거 털어낼 거야. 그래서 숫자를 줄일 거야.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겠죠. 응? 대체 얼마나 많이 털어내시려고 그러나?
여기서 한 1,000명 정도 더 빼버릴 생각인가? 그래서 이제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1,000명 빠지면 우리는 큰일 났는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하겠다라고 얘기하고 10,000명을 강가로 데리고 내려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강가로 내리고 가가지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물을 마시게, 자, 물 마셔 라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을 구분해내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구분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자, 머리를 받고 물을 마시는 사람 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강물이 흐르면 대부분은 다 어떻게 마셔요? 머리를 받고 물을 마시겠죠. 그렇겠죠. 자, 머리를 받고 물을 먹는 사람 빼. 그리고 또 어떻게 먹는 사람을 빼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바닥에서 이렇게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도 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사람만 그냥 저기 하라 그러냐면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만 그 사람만 따로 빼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만 따로 뺐더니 몇 명이었다? 300명이고 여기 있는 사람은요. 나머지 사람은 97,000명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97,000명이었다. 그랬더니 누구를 돌려보내라 그래요? 일단 97,000명을 돌려보내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9,700명. 요즘 제가 한때는 이과였어요. 한때 이과였고 그때는 명석하게 머리가 돌아갔었는데 요즘에는 머리도 나쁘고 또 문과다 보니 제가 목사가 되고 나면 문과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예, 그러다 보니 특별히 계산이 안 되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700명을 맞죠? 털어내게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몇 명밖에 안 돼요? 3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어떤 말이 많냐?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이렇게 잘 들으셔야 돼요. 물을 손으로 이렇게 마시면서 주변을 이렇게 막 살피면서 경계하면서 마시는 사람들, 이런 습관이 있는 조심스러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안 맞을까요? 우리가 전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사람에 대한 영향을 얼마로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제로로 만들려고 그래요. 사람에 대한 영향을 제로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리고 나서 발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사람 300명, 그 300명인데 주의력이 깊고 발이 엄청 빠르며 명령을 잘 듣고 싸움도 엄청 잘하고 아주 날쌘 용사들로만 300을 골랐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까요? 아니면 사람의 기술을 의지하는 게 될까요? 그렇지요. 무슨 핑계라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빨랐는 줄 알아? 이런 거죠. 성경 전체 맥락으로 보면 지금 여러 주석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썩 맞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의 주석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주의 깊은 사람, 그리고 신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300명을 남겨주셨다라는 말들을 주로 쓰고 있는데 제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냥 손으로 물 마신 사람 300명을 남겨놓은 거예요. 이런 자연 친화적인, 아니 예배가 얼마나 좋으면 벌이 날아와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리고 무릎을 꿇은 사람은 무릎을 꿇은 사람은 이 사람들은 대비를 하지는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거 말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냥 최소의 인원을 남기신 거예요. 최소의 인원.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최소의 인원. 그럼 300명으로 하나님은 그 300명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셨냐? 그러면 도저히 그 많은 숫자랑 상대해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정도의 숫자, 있으나 마나한 정도의 숫자를 의미하는 게 300인 거예요. 스파르타의 300은 뭐예요? 엄청 싸움 잘하고 장수고 사기가 이게 높으며 일당 100의 용사들, 그래서 300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그런 의미예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게끔 쓰인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아니, 종들도 있고, 양식도 날라줄 사람도 있고, 후속 부대도 있고, 이래야지 무슨 곡식도 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싹 다 털어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이걸로 충분해요. 누가 일하시기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는 이걸로 충분해요.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충분한 우리. 하나님으로만 충분한 우리. 자,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은요, 7, 8장 두 군데서 이어지고 있어요. 7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용사 300을 선발하는 과정과 전쟁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8장은 그 전쟁에서 이겼는데 어떻게 얼마만큼 이겼는지에 대한 승리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내용 중에 이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일반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자랑할 만한 다른 어떤 수단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수단으로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나았어, 또는 이것 때문에 괜찮아졌어, 이것 때문에 회복됐어를 말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가 오늘의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일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300명 선발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주목할 만한 내용은 미디안의 연합군이 모인 규모에 비해서 이스라엘 수가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줄이고 또 줄여서 3만 2천 명을 얼마로 줄여요? 10,000명으로. 그리고 그 10,000명을 다시 9,700명이나 줄여가지고 9만 7천이 아니고 9,700명이나 빼가지고 얼마를 남겼어요? 300명만 남기게 됐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디안의 연합군이 누구예요? 그냥 미디안만 있었던 게 아니고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모여서 대규모의 병력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올 때는 추수하고 약탈한 것들을 자기가 다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전군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모두를 동원하고 온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사기 7장 12절에 나와 있는 거, 이제 그 다음 편에 우리가 그 공부할 내용인데 7장 12절에 나온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러니까 사람은 고사하고 짐승까지 다 끌고 왔다는 얘기예요. 뭐 해야 되니까요? 싣고 가야 되니까요. 싣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미디안 연합군, 다시 말해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왔는데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지금. 왜? 그 전에도 이겼고 또 그 전에도 이겼고 그 전에도 이겼어요. 그 전에도 약탈했고 계속해서 약탈했고 얘는 우리 밥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쭉 걷어서 오기만 하면 돼. 왜? 우리가 숫자도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그 풍부한 곡식들을 우리가 쭉 걷어가자라고 해서 온 것인데 그들의 숫자는 메뚜기의 많은 숫자와 같고 낙타의 수도 많아서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대충 우리는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기드온이 부르니까 므낫세 지파에게 연락을 했고 또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게 연락을 했더니 모인 숫자가 몇 명이 됐다고요? 3만 2천 명이 모였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예병이었을까요? 아니요. 맨날 약탈당하던 농사꾼 무리들, 양치기 무리들이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을 별로 해본 적도 없으니까 훈련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군인들하고 맨날 이기던 군인들하고 맨날 약탈당하던 농민들하고 1대1로 싸워도 누가 이겨야 돼요? 맨날 이기던 군인들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숫자가 누가 훨씬 많아요, 지금? 군인의 숫자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이스라엘은 너무 숫자가 적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 다 데리고 가면 하나님은 일하겠다, 안 하겠다? 너희 손에 안 붙이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숫자를 줄여라 라고 얘기할 거라. 그런 말이에요. 숫자를 줄여라. 그러면 자, 여러분,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족속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32,000명이 만약에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겼을 텐데 나중에 가면 뭐라고 얘기를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32,000명이 갔는데 아유, 우리 군대들이 사실 미디안은 막 모래처럼 많았는데 우리 군대들 실력이 장난 아니더만. 일당백이더라고. 싹 쓸어버리는데 어마어마했다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해서 숫자를 줄여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이것은 사람의 전략이나 또는 병력의 규모나 전사들의 용맹함이나 전투의 기술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냐 아니냐만 전쟁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나님이냐 아니냐만 전쟁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면 누군가는 전쟁의 영웅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쟁을 32,000명을 데리고 가서 만약에 기드온이 전쟁에 이기면 기드온은 용사로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됐을 거라 그 말이에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하나님이 숫자를 털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인원 300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기드온이 만약에 그 많은 숫자를 이겼다면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기드온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보다 누구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들은 숫자를 줄여야만 했어요. 하나님은 그 300이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수없는 싸움이 존재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중간에요. 어떤 거라도 의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돈을, 예를 들어 사업이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막 울고불고 매달리는 거예요. 주여, 도대체 나 지금 이거 망하면 큰일 나는데 주님, 예? 어떻게 여기서 나를 좀 구해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딜이에요, 딜.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봉사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 제발 이거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한다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기보다는 어떻게 할 거라고요? 그렇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릴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러면 제2금융권 제3까지 가고 그 다음에 아직도 막 이렇게 막 너무 급해. 그러면 할 수 있는 걸 모두 다 동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뭘까지 손을 대요? 달러는 아직 나가면 안 돼요. 사채, 그렇죠. 사채 아는 사람들도 다 동원해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아는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릴 거고, 또요. 사채업자들한테도 돈을 빌릴 거고, 그 다음에 달러까지도 해가지고 야쿠자한테도 막 돈을, 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갈 때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는 한 절대로 그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속에 교만이 있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전쟁에서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완전히 망해버릴 수 있을 만큼, 도저히 사람으로는 희망이 없을 만큼 몰아세워서 이제는 그래요. 편의점 알바부터 시작해야겠다. 다 털어내고. 그렇게 출발해가지고 용산역 가가지고 편의점 알바도 해보고 전철 타고 다니면서 있는 차도 다 팔아가지고 교회도 못 다니게 되고,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이 내몰고 났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나는 그때 이미 하나님을 잃을 것처럼 보여졌었던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붙잡아서 하나님밖에 없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만 붙잡고 조금 지내다 보니 지금 뭐지?
내가 살고 내가 회복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에 내가 지금 와 있잖아. 내가 예배자로도 서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도 서 있고 심지어 수요일 날 기도회 때 찬양 인도를 하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몰고 가시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요, 지금 오면 저 간증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이제 내가 사람이 의지할 만한 어떤 것들이 있어도 나는 이런 것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라는 신앙으로 그가 가게 되는데, 그런 때가 되면 하나님은 너에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필요 없이 너와 내가 사이좋고 사랑하고 지내자라는 것으로 그에게 복되게 하고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진짜 회복될 때, 몸이 아프고 병이 들어서요, 병원을 의지하고 또 사람이 할 수 있을 만한 약을 의지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때는 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들에게서 희망이 끊어지고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희망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은 맨 마지막 순간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완전히 살 희망까지 끊어지는 그때까지 몰아붙이고 나서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부른 것 아니냐, 내가 네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반드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지켜내겠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손을 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치 기드온의 용사 300명을 들어서 이 미디안의 그 무리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것 같은 그 전쟁의 역사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우리 몸에서 마치 미디안의 용사처럼 몸에 나쁜 것들이 잔뜩 자라고 있는 우리 이권준 성도의 몸에서도요, 기드온 용사 300명에게 베푼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 기적이, 그 승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알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의 참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만 붙잡으면 어떤 승리가 있는지, 그리고 그 승리 이후에 어떤 평안과 풍요가 주어지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질구질한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당당하고 마음껏 큰 소리도 치고 자랑하고 씩씩하고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기드온 용사 300명처럼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때 두려워 떨던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두려워 떠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미디안의 연합군과 이스라엘 군대를 비교하면 상황 파악을 한번 해보란 말입니다. 그 상황을 파악하면 두려움이 없다는 것 자체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말씀은 이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그저 숫자가 너무 많아, 그냥 그 말이에요. 두려워 떠는 게 너무 이상하다는 말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두려워 떠는 것은요,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사람이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 힘과 이 능력과 이 규모로는 도저히 이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한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그게 기도로 가능한 일이야.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마. 아, 정말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봐야지 무슨 소리야.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 일하실까? 하나님이 세우시면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렀는데 왜 죽이겠습니까? 하나님 죽이려고 부르겠습니까? 살리려고 부르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없었던 자들은 다 바보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눈을 아래로 떠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중간에 끼어 있어요. 이 영적 의미로 보면요, 바닥악이 있는, 그저 세상 세계가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 사이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선이 아래를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아래를 보면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위를 보면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도. 어디에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뮤지컬 보면 뭐예요?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데. 이렇게 힌트를 주면 알아야 되는데. 누구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예수님이 광풍 속에서 미친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이렇게 오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걸어와라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내려가지고 진짜로 걷습니다. 미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못 내려가요. 베드로 물에 빠졌다고 손가락질할 일 아니에요. 나 못 내려가요, 솔직히. 수영 자신 없고, 베드로는 뱃사람이라, 그런 대로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난 못 내려가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그가 물에 광풍이 일어나고 물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배도 정상 아니고요. 배도 정상 아니고, 바람도 정상 아니고, 파도도 정상 아니고, 나도 정상 아니에요, 지금. 그 상태에서 주님이 보이시니까 용기 있게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가 주님을 볼 때, 주님? 갑니다. 그리고 내려갔어요. 걸었어요. 걷다가 보니까 주님에게서 시선이 떨어지고 뭐가 보여요? 물이 보여요. 그럼 누구는 못 봐요? 주님을 못 봐요. 주님을. 하나님을 못 보니까 그가 물 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됐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누구를 보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믿음을 가져야지. 이해되셨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자들인 것을 뜻합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그냥 무작정 그냥 사는 것은 안 됩니다. 규모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까요? 우리가 한 달에 한 500만 원쯤 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500만 원쯤 벌어요. 그럼 주님이 늘 쓸 것을 공급할 것이기 때문에 500만 원을 몽땅 다 자유롭게 쓰면서 풍부하게 싹 잘 살아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1조도 드리고, 그 다음에요, 여러 가지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 다음에 공과금도 내고 생활비도 하고, 그 다음에요, 되도록 아껴 써야 됩니다. 되도록 아껴 써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저축도 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는요, 자,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할게요. 곡식을 하나님이 올해 농사에서 곡식을 풍년으로 딱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족 친척들을 다 불러가지고
밭에서 거둔 것을 그 달에 몽땅 다 먹어치웠습니다. 왜? 주님이 주실 것이니까. 아멘? 아멘 아니에요? 라면? 그렇죠. 남은 기간 동안 라면을 먹겠죠. 그 해 얻은 곡식은 다음 곡식이 날 때까지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한 번의 텀을 가집니다. 한 번. 근데 젊을 때 일하게 하고 나이 들어서는 일을 못하게 합니다. 건강이 특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조금씩 저축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다 먹고 나서 난 너무 힘들어. 응? 그래서 맨날 나는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좀 쉬어야 되니까 나 말도 시키지 말고 가만히 나 좀 내비두세요. 라고 배를 만지면서 문지르면서 누워 응겨줍사.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조금 덜 먹어야 돼요? 조금 덜 먹어야 돼요. 음식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먹고 싶은 것들도 규모 있게 먹고 쓰는 습관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것은 하나님이 검소하게 살게 하고 그래서 방탕하지 말란 말이 있는 거예요. 방탕하지 말아라. 방탕하지 말아라. 방탕한다는 말은 시간과 돈과 그 다음에 너희의 마음과 쓸 힘을 써야 될 것 말고 다른 쪽으로 허비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방탕하다는 것은. 근데 이 방탕하다는 것은 뭐와 연결되는 거냐면 음란한 것과 언제나 연결됩니다. 그 남는 것들은 어떻게 할까? 남는 것들을 요리를 해가지고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썩어요. 이해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방탕한 습관들에서 하나님으로 채우고 그 남는 것들은 썩어요. 그 육신을 병들게 해요. 이해하셨죠? 이게 건강한 습관들을 못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한 습관들을 가지고 적당한 운동들도 하고 먹을 것도 절제해서 먹고 그리고 몸에 나쁜 음식들은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병을 일으키는 음식과 병을 잘 안 일으키도록 좀 깨끗한 음식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율법 안에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으로 나눠서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그런 거예요. 성경은 다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러니 너무 많은 걸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걸 즐기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검소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고 있는 소소한 작은 기쁨들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보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었고 세상을 먼저 보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전쟁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머지 22,000명이 부담이 돼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사람들이 끌고 가야 돼요. 그럼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빼는 게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빼는 게 낫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교회 안에서도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을 열심히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가는 교회에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늘 미적거리면서 뒤로 빠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있어서 더 열심을 낼 수도 있겠지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그분의 몫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런 일이 있기도 하겠지만, 열심을 내지 않고 계속 뒤로 빠지고 이렇게 세상 일들 때문에 바쁜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돼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이 희생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챙겨서 먹여야 되고, 또 살펴야 되고, 관심을 갖고 일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담을 주는 사람 말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앞서서 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서 물결을 보고 흔들리지도 않고, 또 그 많은 군대의 숫자를 보고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신앙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런 사람이면 하나님에게는 300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10,000명을 시험해서 그 인원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최종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예요. 대단하지도 않은 300을 남겼다요. 대단하지도 않은 300을 남겼다. 대단해서 300을 남긴 게 아니라 대단하지도 않은 300을 남겼다. 그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우리가 지금 대단해서 이 교회에 남아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또 집사가 돼서 또는 이 교회 열심히 있는 성도가 돼서 이렇게 금요 예배까지 나와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될 거예요.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될 거예요. 우리가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쟁취하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 그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대단하지 않아서 늘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가시는 거고, 우리가 약하니까 주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고 가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대단하지 않아서요. 찬양 그거 있죠. 나 아시죠? 나라는 찬양 알아요? 몰라요? 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가진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뭐 그래요 그냥.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곡으로 불러야 근데 곡을 부르면 또 음악 감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안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서 힘이 써지는 것. 내가 강하면 나 자신이 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나갈 텐데, 내가 별 볼 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으니까 내 스스로 판단해서 앞길을 계획해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어떤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라고 겸손하게 주님께 묻고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혹시나 승리를 얻어도, 내가 대단한 것을 이뤄냈다 라고 해서 내가 자랑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대단한 승리를,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큰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이 큽니까? 하나님의 손이 큽니까?
하나님의 손이 큽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갖은 노력을 다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있다면, 그런 돈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잠깐 뭘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막 여러 가지 일을 하시라고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할 때, 너 뭐 달라, 그렇지. 아유, 이뻐. 자, 이거 가져갔다 쓰고. 라고 얘기해서 살짝 집어서 이렇게 줬는데, 사람이 받기에는 너무 많은 게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너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누릴 만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아니, 가서 얘기를 해서 친해야 근처에도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할 만해야 얘기를 하고 기도도 할 거 아닙니까? 기도도 안 하고 어디 멀리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 찾아가지고 저 멀리에서 이렇게 뒤에 숨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물론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그래가지고 어디 면이 서겠습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300명 안에 들기를 위해 애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300명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의 현장에서 볼 자격이 있고 그 승리를 쟁취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대단한 각오를 하고 자신의 목숨을 불살라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이 전쟁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목숨을 희생해서 전쟁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너희는 내가 하는 것을 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정작 그들이 하는 것은 대단히 소소한 일들 뿐입니다. 횃불 감추고 들어가서 항아리 깨는 거, 소리 지르는 거, 이게 다 합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나서 전쟁이 이기게 됐습니다. 자기들끼리 다 죽였어요? 나중에 보시라고. 뭔 칼을 들고 갔어야 칼로 죽이든지 말든지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드온 용사 300명은 대단한 전쟁을 치른 용사 300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과 승리를 가장 가까이서 경험해서 보고 증거할 용사 3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를 말하는 사람 300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를 말할 수 있는 사람 300명. 그래서 이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기적의 역사가 증거되고 모든 사람들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들의 증언을 통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300명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드온 용사 300명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32,000명이 모였을 때도 대단히 적은 숫자였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22,000명을 털어내고 10,000명이 남았을 때 많이 실망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많이 희생했는데 이제 남은 게 얼마 없습니다. 주님, 도대체 주님은 언제 구원하실 것입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너무 많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9,700명을 털어내게 하십니다. 겨우 300이 남아서 이곳으로는 아무 희망도 없고 이곳으로는 이뤄낼 어떤 용기도 얻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 300명을 통해 일하시고 이 300명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이 300명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쟁취해내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을 때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갑니다. 주여,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마음껏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신 이 놀라운 증거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만민이 구원받는 그 일에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